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연중 행사로 그냥 그 헌금을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성경적인 조명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황교안 전 총리 초청 특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그 여러 중직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다 보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에 갔다고는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제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 첫째 신앙 고백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따랐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물을 떠라고면 못하겠어요? 저 바람 불어서 나르라면 못 나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는 이런 거예요.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르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독일 나치 히틀러가 막 사람을 죽일 때 독일 교회 전체가 다 우리나라 신사참배도 다 넘어간 거예요. 뭐 이렇게 꼬떡만 하면 되지 이러고서 넘어갔을 때 그 본헤퍼라고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소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또 감옥소에 마침 누가 들어왔냐면 영국 장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면서, 정말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그런데 주변에서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당신이 이렇게 사형수로 몰렸느냐? 그러면서 조롱도 했어요. 그때 이제 4월 8일이죠. 주일날 아침에 본헤퍼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간수가 본헤퍼를 부르는 시간은 이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국 장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에 의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게 목사님과 저와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니까 그 본헤퍼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본헤퍼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막다른 골목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모든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갔을 때, 독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명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이용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 교계에서도 본헤퍼 목사님은 그 사상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는 죽었지만 그 설교에 남은 모든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재윤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던 낮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며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경외라고는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제1번이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1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각도에서 살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헌신도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게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은 정말 나에게서 가장 멀고 내 입은 나를 시인한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로 계획하고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찢어진 마음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마음 속에서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분열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모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를 첫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첫 열매를 드렸어요. 오늘 세월이 참 많이 갔네요. 저희 어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추수감사절 때 보면 교회 입구에 자기들이 추수해서 11조를 드려진다 그러면서 가마니를 쌓아놓고 또 종각 밑에 보면은 염소를 붙들어다가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붙들어 놔두고 매매하고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호박도 따다 놓고 감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렸던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모양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추수감사절 때 보면 연중 행사로 드려지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보면 6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그들이 주기적으로 드리며 남자는 정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6월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일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그렇게 그들이 지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수감사절이라니까 5만 원 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이러한 예물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6월절의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 귀한 절기도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맥주절을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삼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첫 번째 직장에 가서 첫 번째 월급을 타면 대개 어머니 속고 아버지 속고 뭐 또 감사한 사람 선물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그건 두 번째 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드려보고 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일들로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권했던 이러한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사도 첫 번째 그 사다 놓고 그냥 바로 입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며 내가 입고 출발해야겠다 그러고, 옷을 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는데, 이 순서를 바꾸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어려서부터도 어머님 아버님이 헌금을 줄 때 제일 빳빳한 돈 이제 주워다가 참 챙겨서 그 성경책에다 넣어서 눌러서,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대리미도 대린다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셨어도 그 성경책에서 꾸깃꾸깃하게 가져가지 말라고 그 성경책 앞전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셨던 이러한 그 정성들, 그것이 무슨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는 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드려졌던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양말 하나를 사더라도 아버지 전에 제일 먼저 좋은 것으로 신고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오순절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수장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사오니 겨울도 날 수 있고 내년 봄도 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이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중세시대에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 중세에도 9월 달에 되면은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를 드렸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도 이 예배는 끊이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러한 기초를 지금 닦아놓은 것이 이스라엘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참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국가에서 인정해가지고 이 열매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년 후에 우리 한국 땅의 추수감사절이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이 예배가 시작되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제 한국교회도 우리의 전통을 찾아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교회가 점점 추석 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셋째 주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렇지만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언제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마르틴 바덴이라고는 독일 재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관 되기 전에 이념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참 돈이 없어가지고 저 시골 여행을 갔다가 여인숙에서 돈이 없어서 그 싼 여관에 이렇게 묵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고 나니까 자기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 누가 이런 내 신을 훔쳐갔냐고 막 욕을 하고서나 그 있으니까 그 여관집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창고에 가서 그 헌 신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신고 오늘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따라서 할 수 없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 옆에서 막 울고 있는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두 다리가 없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제는 그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하면서 간절히 그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며 이렇게 막 예배하며 기뻐하며 막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새 신 사면 그렇게 원망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새 신을 사도 신을 발이 없어서 저렇게 했는데도 뭐가 저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나, 그러면서 가슴에 푹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저는 신이 있어도 못 신을 텐데, 나는 하루 새 신을 사면 또 신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을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는 감사했다 하면서 나중에 독일 재무부 장관이 돼서 국가에 큰 일을 공헌했다고는 이러한 유명한 그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불평한 일이 있으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랐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못한 사람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지금 가장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참 가만히 떼기 깔고 예배 드리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영적인 열도가 정말 그전과 지금과의 차이는 참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잘되게 해주실 것,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감사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게 뭐냐고 불평투성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교하다는 이거는 한두 끝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 동생이 죽었다가 참 호랑방탕하다 돌아왔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얼마나 좋으며, 아유 아버지 동생을 위해서 소 하나 더 잡죠, 이렇게 쓰면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속 긁는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 창규와 더불어 돈 해먹고 온 아들을 위해서 무슨 잔치냐고, 나를 위해서는 잔치해줘봤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게 영성인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불평 토백기로 일으켰을 때 그 돌탕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은, 정말 너는 참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일했느냐 하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깊이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마르틴 바텐이 나중에 독일 국무부 재정부 장관이 되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참 앞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문들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필요를 공급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더 좋은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